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살길.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의를 맞을 때면 우리 멜 깁슨 감독의 영화, 우리 그리스도의 순환이죠, 번역하면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를 여러 번 보셨는데 우리 교회도 알파 할 때마다 계속해서 보여주고, 저는 여러 번 그 영화를 봤습니다. 이 멜 깁슨 감독은 아일랜드하고 미국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인데 호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영주권만 가지고 거기서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배우로도 성공했지만 이 영화를 제작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는데, 이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이 영화를 보고서 눈이 먼 사람이 눈이 떠지기도 하고요, 귀 안 들리는 사람이 귀가 열리기도 하고 많은 병자가 낫습니다. 그 영화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곧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고뇌가 새벽기도와 함께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검은 망토를 뒤집어 쓴 사탄이 계속 예수님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하지만 결국 악마의 옷자락에서 기어나온 뱀의 머리를 밟으심으로써 예수님의 결심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기도하던 그 동산에서 예수님은 체포됩니다. 유대인 법정에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헤롯의 법정으로, 다시 또 빌라도의 법정으로 전전하면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 자세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독이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장면은 벌거벗은 예수님이 온몸으로 채찍을 다 받아내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장면이 아주 스크린 속에서는 크게 부각이 되는데, 처음에는 채찍으로 예수님이 등을 맞으세요. 그리고 살점이 튕겨나가는 특수한 채찍으로 온몸을 난타당합니다. 등뿐만 아니라 가슴과 배까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채찍이 가해집니다. 영화는 하나도 가감없이 잔인한 장면을 다 보여줍니다. 로마 병정들의 채찍질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는 내내 채찍질이 쉬지 않고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서 예수님은 너무 지치시고 피를 많이 흘리셔서 더 이상 골고다 산상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없어서 그 장면에서 이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는데, 채찍질이 거기서 더욱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멜 깁슨 감독은 예수님의 표정 하나하나, 피와 상처로 얼룩진 벌거벗은 예수님의 몸을 전혀 감추거나 미워하지 않았어요. 정면으로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수도 없이 크로즈업 시켜가지고 관객들에게 예수님의 고통받는 장면을 다 보여줍니다. 인류의 죄악과 사탄의 공격을 예수님이 자신의 온몸으로 받아내는 그런 구도로 영화 전체가 짜여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탄의 최대 무기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예수님에게 안겨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대응 방법은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까지 정면으로 다 받아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군중들 뒤에 숨어서 사탄은 예수님이 그 모진 채찍질에 항복하기를 기대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고통을 몸으로 다 받아내시고 마침내 십자가상에서 운명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좀 짧지만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다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며 자신의 영혼을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숨지시기 전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6월절은 개기일식이 일어날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그때 시기적으로는 안 맞아요. 근데 이례적인 우주적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우리 보통 일식은 잠깐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3시간 지속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시간 개념은 새벽 1시면 캄캄할 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캄캄할 때 하루가 맞춰집니다. 24시간. 그런데 유대인의 낮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이에요. 근데 아침 6시부터 시작하니까 7시가 제1시예요. 8시가 제2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제6시는 낮 12시죠. 오후 3시는 제9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44절에 제6시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낮 정오쯤 된 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낮 12시부터 예수님이 오후 3시 운명하시기 전에 3시간은 어둠의 세력이 강력하게 지배하는 시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고통받는 장면을 보시지 않기 위해서 빛을 가져가 버리셨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십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가짜로 죽는 흉내를 냈다든가, 그죠? 거짓 거기 영이 거기 뭐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묘사됐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가짜가 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철저히 외면당하셨어요. 어린 양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쳤지만 하나님은 어떤 반응도 없으셨어요. 사실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십자가 사건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주님께서 돌아가시려는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우리 4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러분, 성소의 휘장은 단순한 커튼이 아니에요. 두께가 10cm가 넘을 정도로 매우 두꺼워요. 높이도 10m 이상이 되죠. 직물로 아주 두텁게 짜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찢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휘장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둘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구약시대의 성소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의 휘장이 있었어요. 첫 번째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은 그 문입구에 앞에 이제 드리워져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죠. 여기는 청색, 자색, 홍색, 우리 성경적 표현을 하면 가늘게 꼰 배실이라니까 흰색이죠.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걸로 천사의 무늬를 잘 이렇게 짜서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는데, 보통 성소라고 불리우는 이 두 번째 휘장 바깥쪽에는 일반 제사장도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 두 번째 휘장 안쪽으로는 지성소라고 그래서 거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7월 10일 대속제일입니다. 대속제일 날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날 4차례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한 해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민족적인 죄들을, 그렇죠? 그런데 먼저 자기와 자기 권속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야 되니까 송아지 피를 가지고서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염소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럼 두 번이죠. 근데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 제일 먼저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을 어둠컴컴하게 잘 분간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아사셀 염소, 광야로 2마리 염소 가운데 하나는 그 피를 지성소로 가져 들어가죠. 한 마리는 백성의 죄를 대제사장이 죄를 전가하는 기도를 하고 그 죄를 뒤집어 쓴 염소가 광야의 무인지경으로 나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사셀 염소인데 그 일을 마친 다음에 지성소 안에 지금 지저분하지요.
마지막 청소를 하러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으니 대제사장이 들어가니까 대속죄일날 7월 10일날 모두 4차례 들어가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두 번째 휘장에 7번 피를 뿌리고 법궤에 이렇게 위 있으면 그 위 뜻개를 속죄소라고 그래요. 거기다 또 피를 뿌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피를 뿌리는 이유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찢어진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 찢긴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죠. 죄의 문제로 하나님과 인간은 단절됐어요. 그것이 성소와 휘장을,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라고 보면 돼요. 대제사장만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 때문에? 자신의 몸이, 제물 대신 예수님의 몸이 찢김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리 놓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건 되게 무서운 일이죠. 대속죄일이 되면 성소나 성막이나 성전에 동서남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 자신들의 대제사장이 한 해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혹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죽을까 봐 긴장하면서 새벽부터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무섭고 두려운 일인데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물 되어주시는 동시에 영원한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구약에서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은 한 명이죠. 종신제예요. 죽으면 그 아들이 이어가고 죽으면 그 아들이 이어가니까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온전의 속죄제물이 되셨어요. once for all. 한 번에.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 갈리지 않는 직분, 하나님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그걸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답니다. 자, 예수님은 소위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십자가 위에서 하신 7 말씀 가운데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4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십자가형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로마가 머지않아 폐지를 하게 됩니다. 양손에 신경을 간통하는 것을 대못을 6인치를 박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 무게를 지탱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 손의 고통이 너무 세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서 발로 지탱하려면 발에도 발목에 못을 박았거든요. 이 고통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 체중을 견디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은 상상이 안 되네요. 기절했다 깨나고 기절했다 깨나고. 이 고통은 너무나 큰 거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군대의 경험이 힘들어가지고, 우리 여기 최진성 청년이 이제 화요일날 군대 가지만은 요새 군대는 뭐 2년도 안 돼가지고 어렵지 않잖아요.
옛날에 군대 간다 그러면 그래도 위험하다 생각해서 그랬죠.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대단한 일 한 줄 알고 군대 얘기하면 다 또 한 마음이 되잖아요. 여자들은 애긴한 얘기를 해요. 애긴한 얘기. 그런데 아기를 낳거나 군대 가서의 이런 고난 고통은 십자가에 절대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일부에서도 얘기했는데 제가 벌써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만 위를 다 잘라냈어요. 아시는 분 다 아시지만은 위암 수술을 하고 마취해서 이렇게 깨어날 때인데 그 가운데 환상을 본 거예요. 제가요.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저는 지금 막 온몸이 이제 회복이 되니까 막 다 찢어놓은 것 같처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숨도 못 쉬겠어요. 막 숨을 몰아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환상이 딱 보이는데 제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싹 쏟아지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제가 이제 조금 이해하겠습니다. 제 고백을 그렇게 하면서 눈을 떴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면서 너무 큰 고통을 다 이기셨는데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바로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마지막 말씀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면서 마지막 고백을 하고 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길손주 목사님은 임종할 때 하늘나라에서 전보가 와서 이제 그만 가봐야겠소이다 고백했어요. 폴리가 감독, 종교개혁가 야누스, 마틴 루터 등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마지막 순간에 이 기도를 드렸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거기 예수님의 처형을 맡은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백부장이 이 사건 전체를 쭉 진행한 걸 본 거죠. 예수님의 운명의 순간까지. 그리고 오늘 47절에 보면 고백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여러분, 빌라도의 보고서가 있어요. 로마 총독 빌라도가 황제에게 보낸 예수님이 처형에 관한 보고서를 제가 그 책을 가지고 가끔씩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잖아요. 거기에도 나와요. 진짜 이 백부장의 고백이 막 감탄하면서 자기가 처형을 집행했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인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을 의인으로 믿었는데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막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다 말할 수 없고 의인이라고 칭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백부장이 이 고백은 저분이야말로 죄가 없는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백부장이 고백을 한 겁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로마의 백부장이 인정한 거죠. 참으로 위대한 고백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백부장은 누구에게 들은 것을 참고하거나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각본을 쓰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본 자로서 스스로 내린 결론이었어요. 로마 총독 빌라도도 그 아내가 꿈을 꿨죠. 이 사람은 의인인데 하나님이 안 돼 죽이면 안 된다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백성들이 막 몰려와서 십자가에 달게 해달라고 막 외치니까 나중에 손을 씻고 나는 무죄하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내주잖아요. 여러분이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이사야서 53장 11절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켜보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내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이다 얘기하니까 어떻게 조롱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죠. 또 어떤 사람은 언덕에서 구경을 했을 거예요. 저가 메시아라고 그러면 십자가의 상에서 얼마든지 로마 군병 물리치고 내려오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존경하고 따랐지만은
저가 저렇게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속은 것 같은 느낌으로 분노하면서 쳐다봤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지인들, 예수님이 그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죄인과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당시의 기득권 세력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참 하나님의 복음 율법의 참 메시지를 드러내신 모습을 보면서 시원하게 느끼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가슴이 먹먹해진 그런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마음에 찔림도 있었어요. 가슴에 찢어질 듯 슬픔이 차올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면서 마음 아팠어요. 저분이야말로 십자가에서 죽을 아무 이유가 없는 분인데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 중에는 요 안에도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어요. 우리 48절 4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을 때 지성소의 휘장이 완전히 둘로 찢어졌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길이 열렸어요. 주님은 자신을 지성소의 휘장과 같이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외치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하신 주님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절대 의탁하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순간에 일어난 신비한 일을 목격한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외칩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의 죽음을 구경하던 무리들도 가슴을 치며 돌아갔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원망하고 회한과 허물을 잃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여기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삶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도 영광과 찬송과 복음의 증거를 남기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새로운 살 길, 구원의 길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도 죄수들이 둘이 매달렸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죠.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막 조롱을 합니다. 근데 나머지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책망하면서 우리야 죽을 죄가 있으니까 죽지만 이분이야말로 무슨 죽을 죄가 있는가 하면서 주님에게 부탁하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때 주님이 힘겹게 그를 보면서 한 말이 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요.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나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내가 뭘 했다 나의 공로로 나의 내세울 치적 같은 거로 내가 뭘 구원받는다, 금욕이나 절제나 이런 걸 통해서 뭘 구원받는다는 공로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독교와 합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는 일을 물리칠 수 있지, 얼마든지 로마 군병도 그 자리에서 물리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그분은 혁명가는 될 수 있지만은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는 될 수 없어요. 그분은 처음부터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무력하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자신을 내어주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예수님은 무지하고 악한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 속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의 순간에 땅에 어둠이 내리고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기이한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령 의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제가 요새 이상한 꿈을 많이 꿔요. 오늘은 또 너무 희한한 꿈을 꿨어요. 저의 모든 병이 치료받는 꿈을 꿨어요.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저뿐이 아니라 저희 집사람도 같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꿈을 꿨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무거운 죄짐, 병마, 염려, 근심 주님이 다 짊어지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혈의 사건을 믿는 사람은 이 시간에 무슨 병이든지 낫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순환 멜 깁슨 감독의 영화를 보고도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병자들이 고쳐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사야서 말씀대로 우리의 죄짐과 무거운 병마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이 주님께 여러분이 지금 무거운 짊어지고 온 거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 간증했잖아요. 저는 그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새벽에 제가 막 어지럽고 막 힘든 거예요. 너무. 그래서 여기 내려와서 막 어지러움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순간 우리 주님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느낌을 받으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자유해졌어요. 조금.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그런 체험을 최근에 이렇게 와서 해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하고 나하고는 별개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로 죽고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로 부활하는 거예요. 1821년 펜실베니아주의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은 공범과 함께 집배원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다 함께 체포가 됐어요. 두 사람은 재판에 회부됐고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지금보다 훨씬 처벌이 엄격했던 시절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교수형을 선고받았어요. 공범은 1830년에 교수형을 당했어요. 근데 이 윌슨이라는 사람은 영향력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행동에 나섰어요. 그 친구들이 나서서 결국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그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고 처형 예정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때 그를 사면을 했습니다. 교수형 선고를 받았다가 극적으로 대통령 사면을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안도하겠어요? 근데 이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은 달랐어요. 대통령의 사면을 거절했어요. 당국에서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대통령의 사면장이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그 윌슨을 교수형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문제는 결국 대법원으로 갔습니다. 존 마솔 대법원장이 판결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면은 은혜의 행위다. 저 사람의 죄로 인해서는 사형을 받아야 되지만 대통령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거를 거절했어요. 결국은 사면을 거부한 윌슨은 교수형을 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는 경건하지 않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는데 죄에서 노임을 의미하는 사면장이 우리 앞에 놓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붙잡아야 돼요. 이 선물을 택해야 돼요. 죄와 죽음 안에 갇혀 있을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이례적인 행동에 그쳐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새 생명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앞에 지금 사면장이 놓여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사건을 붙드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 사건은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단순한 지식으로 예수를 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매일매일 계속돼서 우리는 은혜 속에 구원을 유지하다가 주님 나라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